오늘은 11월 첫째 주 11월 3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신앙 비교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욕심이 많고 율법주의자들이었으며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바로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고 나사로는 돈 없고 질병에 걸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자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나사로는 복음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방향을 히브리어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바라라는 단어와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데요. 비교할 내용은 바라의 삶과 야차르의 삶을 궁극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 순간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표현은 바라입니다. 모든 원죄가 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원죄가 사라져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자가 바로 나사로인 거죠. 겉모습은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속사람은 모든 원죄가 사라져 바라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차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인간 창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여기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바로 야차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차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때 영혼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은 인간이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러워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이죠. 부자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만 호화롭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차르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원 이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나사로의 바라의 삶과 부자의 야차르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검과 아울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와는 다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차르의 삶을 살았던 부자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자는 겉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부자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했죠. 야차르의 흙으로 빚은 겉사람만 치장하고 흥에 겨워 살았던 것입니다. 자색 옷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왕을 상징하고 있죠. 자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갑각류, 조개류 빻아서 염색해서 만들었죠. 여기에서 자색은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왕족만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들도 입었지만 왕의 특권을 내세우기 위해 귀족들도 입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자색은 귀하고 특권층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의 모습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이죠. 행위주의자들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부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고운 베옷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고운 베옷은 왜 입고 있었던 것일까요? 구약의 베옷은 성막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휘장을 짤 때 가늘고 꼰 배실이 있는데 그것이 고운 베옷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 즉 거룩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가 이것을 입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자기는 원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기 위해 입은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자는 행위주의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썩어질 겉사람만 높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죠. 또한 호화롭게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단어는 횃불이나 등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신의 집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인생을 즐겼죠. 이렇게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착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횃불과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묵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의 삶이 바로 야차르의 삶인 것입니다.
겉사람만 기분이 좋으면 되고 겉사람만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둘째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결국 부자와 나사로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야찰의 인생은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부라는 단어는 특별히 죽은 자의 거처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통상 음부를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부는 지옥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야찰의 몸이 죽고 난 후에 부활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음부라는 거죠. 음부는 이 세상에서 원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지옥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야찰의 겉사람만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살았으며 자신의 의를 높이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부자는 죽어 음부에 있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죠.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자신은 현재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음부가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음부는 지옥이 아니라 대기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 확정된 죄인들이 가는 곳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계시록 20장 5절 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년 동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부자처럼 야찰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에서 죽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없다고 했죠.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옥은 서로 왕래가 가능한 곳이지만 음부는 절대 왕래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죠. 부자처럼 겉사람으로만 열심히 거룩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곳이 바로 음부일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지옥의 심판 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넷째로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이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서 자신의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렇게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야차르의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부에 와보니 그때서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 높였던 것들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 5명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반성과 후회하는 가운데 죄를 뉘우치게 되면서 회개까지 연결되곤 하죠. 하지만 흙으로 빚은 야차의 몸으로 살아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죽고 난 후에는 음부로 가서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원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모두가 음부에 떨어져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겉사람인 야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던 거죠. 그럼 이번엔 바라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첫째, 나사로는 병든 거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이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렇죠. 부자는 성경에 이름도 없지만 거지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흙으로 빚은 야찰의 삶을 살지 않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원죄에서 회복한 바라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약 히브리어 성경의 나사로의 이름은 에제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계획하셨을 때에도 돕는 자라는 단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등장시켰죠. 여하가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돕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죠. 성경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헌데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종기가 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야찰의 몸은 남들이 볼 때는 흉물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었겠죠. 유대인들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해서 옆에도 있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속사람은 바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원죄를 치료해 주셔서 모든 원죄가 사라진 바라의 몸이었죠. 부자는 사람들이 볼 때 야찰의 몸이 깨끗하고 화려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속사람은 나사로처럼 종기가 나서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는 원죄의 죄인이었죠.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온몸에 퍼져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문법적으로 좀 더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것은 완전하게 나사로의 몸에 종기가 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려진 채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보게 되면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면서 토하고 돌을 던지고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는 배고파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보고자 부자의 대문 앞에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문 밖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먼 옛날에 종기가 발병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여 부자의 대문 밖에 오게 된 거죠. 그것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이 부자의 대문 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문법적 형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오다가 보니까 부자의 대문 앞까지 오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들은 속사람이 바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나사로가 악성 종기에 걸린 것처럼 원죄에 빠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악성 종기와 같은 원죄가 말끔하게 치료받은 자들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 야찰의 몸은 가난하고 병들고 미련하고 권력도 없이 살고 있지만 나사로와 같이 속사람이 바뀐 바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죠. 참고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속사람이 바뀐 바라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곳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원죄가 사라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죠. 나사로는 현재 거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율법주의자와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가 전혀 없는 복음주의자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배가 고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스러기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빵 한 조각을 남겨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식사를 마친 후에 수염이나 옷에 묻은 이물질을 떨어내고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개들이 먹었습니다. 나사로는 이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부자는 이 정도의 동정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속사람이 바뀐 인생을 살았기에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총기가 난 몸을 핥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인 바라는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인 야찰의 삶을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처럼 매일같이 호화스럽게 쇼핑하면서 명품 가방과 시계 그리고 자동차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는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야찰의 몸이 죽을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신구류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바라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살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바뀌어 원죄가 사라진 바라의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렇죠. 부자도 야차르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나사로도 야차르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죽게 되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으로 인식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라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부활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낙원이죠. 히브리어로 에덴의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에덴의 기쁨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겉사람은 거지처럼 병들어 살았지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죽어서 부활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계시록 20장 6절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바로 속사람이 바라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고 즉시 속사람이 바라가 되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참고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야채의 몸인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바라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부자의 야찰의 생활은 아주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찰나의 시간이죠. 이런 시간 속에서 겉사람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물의 시간을 모두 쏟아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인생을 소모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지의 삶을 살았고 온몸에 부정한 총기가 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고 병들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했지만 남들과 같이 자동차의 명품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지만 속사람은 변화를 받아서 원죄가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부자나 나사로가 모두 죽었듯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원죄가 깨끗이 씻김받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낙원에 들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야차르의 썩어질 몸에 치장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바라의 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장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